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삼절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빛소금의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 인격, 실력이 탁월하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아주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라고 하는 구문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짧은 본문 속에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제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사랑을 입은 자녀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로 사는 것이고 어둠의 열매에 참여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또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도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라고 하는 구문이 15절에 이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시간을 사라, 기회를 잡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낚시를 하듯이 시간을 낚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쫓기고 분주하고 바쁘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시간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히려 주인이 그 종을 부리는 것처럼 시간을 지배하고 오히려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주어진 시간을 막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쪼개서 아끼고 그래서 일 중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휴식도 가져야 되겠죠. 가족들과의 시간도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가 있는 분들은 또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가치한 일에 매몰되지 말고 균형 있게 그 시간을 잘 관리하라 라는 뜻입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도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라고 하는 구문이 나옵니다. 15절, 17절, 18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어린이날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네요. 자, 단지 이 본문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받는다면 이거는 아주 일부만 이해한 것입니다. 일단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는 구문이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는 뭐라 그랬죠?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립시켰습니다. 17절에서는요.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를 대립시켰습니다. 이번에 여기 18절에서는 술 취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특히 18절 말씀을 볼 때 단순히 술에 취하느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도 누가 나의 삶을 지배할 것이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세상에서 더 이상 어리석은 일들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은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 성령 충만이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2절부터는 부부간에 이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넘어가서 6장 1절부터는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령 충만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 6장 5절부터는 종업원과 사장님 사이에서 또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 그러면 예배 시간이나 어디 기도원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첫째 19절입니다. 찬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입니다. 그것은 항상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피차 복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찬양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복종하면 나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와 복종이 아름답게 실천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소금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